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존재를 마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하사 명령 아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하나님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자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가 89장입니다.
주시는 이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와 허물을 갖고 나온 저희들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와 교만 때문에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줄 모르고 델타 바이러스로 더 국성을 부린다하니 주님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성도님들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보고 해주시는 예 감사합니다. 노회 A씨와 모든 전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 교회 합당한 담임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망교회로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수고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배와 찬양으로 자주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모두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뜻이 있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을 매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박동식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어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가까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하늘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홀로 주장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주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서해도 목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기억되는 손자도 환영합니다. 환영소 예배 시간에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으시는데 친교실에는 서로 가까워지려고 6명 많이 앉으시는데 갑자기 4명씩만 테이블 4명씩만 앉아서 거리두기를 좀 해주시고 동신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최준환 배정숙 권사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최준환 장로님 환영합니다. 네, 몇 가지 그러다 보니 교회 부족해서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에서 목사님 창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정식 위해서 끝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 절인데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네, 지난주 그것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주 등록하시고 매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연말쯤 되면 이게 꽉 차겠네요, 그죠? 그리고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시고 또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한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높여야 그 공동체가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자기가 이렇게 낮게 보면 그 공동체가 낮아지는 건데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마음이 가고 또 관심도 가고 기도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더욱더 좋은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문안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찬송을 드리자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가신 분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금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살려주어야 됩니다. 누가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생명을 다시금 입어야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죽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니까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이죠. 죽음은 사람이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누구도 그 죽음 자체를 돌이킬 수 없는데 죽음을 열어서 생명을 주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아니겠습니까?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근데 부활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니까, 또 믿음의 성도들이 그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믿음 지켰던 그 신앙을 후손들이 이어받았고 우리도 이어받고 살아가니까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그 신앙 가지느냐 못 가지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지금 여기서 주님을 믿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가서 그때 믿을 걸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묻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인데 2019년도에 평택에서 떡볶이 가게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그 가게. 그런데 백종원 이 대표가 그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는 혹평을 했습니다.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없다. 떡볶이 중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는 그 할머니가 그 레시피가 잘못된 거예요. 잘 모르지만 떡볶이 만들 때 고추장하고 간장을 같이 넣는데 이분은 고추장 대신에 양념장을 넣었다는 겁니다. 또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또 간장을 넣으면은 떡볶이가 꺼먹게 될 것 같아서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는데 마켓에 가서 간장하고 고추장 사와서 음식을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그 할머니는 하루 종일 팔아도 한 판을 못 팔았는데 백종원 대표가 파니까 금방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후회하면서 그동안 정말로 한 20년 정도 이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동안 너보다 모르고 음식을 만들었다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후회하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알았던 것을 지금 알았다면,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을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후회를 지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이게 생명에 관련된 거라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죽음까지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후를 모르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까지만, 내 인생 여기까지만. 그런데 여러분, 죽음 후에 내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눈을 떠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눈을 뜨지 않습니까? 눈을 떴는데 내 상황이 정말로 지옥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후회는 늦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계시록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이 눈을 떴는데 와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거기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이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예요. 떡볶이는 다시 만들면 되지만 인생은 다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 신앙이 부활 후를 결정합니다. 부활 후의 삶을 현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에 사느냐, 영원한 불행에 사느냐, 지금 신앙이 결정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부지런히 주변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아직 친척 중에 누구 중에 이웃 중에 예수님 안 믿는다면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후회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다가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죠. 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런 불행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또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지금 현재 우리를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이자 찬송가 가사 작사가인 파울 게르하르트가 이렇게 기도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공경에 처해 드리는 기도 그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끊임없이 눈에 띄지. 그리스도인은 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몸을 사리는데 몸도 안 사리니까 눈에 띈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파괴하려 해도 용기는 기쁨이 있고 품이 있고 있게 끄떡도 하지 않지. 죽음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을 수많은 공경에서 끌어내고 쓰디쓴 슬픔의 문을 닫고 길을 낼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에 이를 수 있지. 어떤 고통과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부활을 맛봤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현실의 두려움,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죽음 이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앙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36년 동안에 있으면서 신사 참배 반대하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죽을래 했는데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준다는 말씀이죠. 이거 믿으십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 현재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조건에 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 현재를 또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코로나 기간에 어려워도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신앙 아닌가? 신앙. 그 신앙 가지고 힘들어도 일어서고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삼일차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해야 될 이유 두 번째,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셔서 아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을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거듭난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죠. 무엇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무엇이 거듭남인가?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처음으로 던진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미 던졌습니까? 디고데모가 벌써 던졌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이? 그렇게 해서 다시금 묻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만 질문이 생겨요. 모르면은 질문이 그 다음 거는 아는 것 안에서만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안에만 있으니까 그 모르는 것들을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분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부족해 영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돼, 이 말씀을 하는데 또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누구?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선생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그 율법 모두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율법은 아는데, 전통은 아는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이 아는 것하고 예수님이 본 것하고 니고데모가 아는 것, 니고데모가 본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본 것을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그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압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늘의 언어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야 변하고, 성령 받아야 결심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데이비드 베링턴이라는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에 대해서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주의, 여러분과 저는 모두 복음주의 안에 있어요. 근데 복음주의를 설명할 때 4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각형에 비유합니다. 꼭지점에. 첫 번째, 회심주의예요. 거듭남이죠. 두 번째,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세 번째, 십자가 중심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행동이에요. 이때 행동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요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주의의 4요소 뭐라고요? 첫 번째, 회심주의.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십자가. 네 번째, 전도, 선교. 거기서 말하는 회심,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지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는 못하죠. 난리처럼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심이 있어야 영접이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야 영접이 가능한 것이죠.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 정말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겠다는 그 회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쫓아나가는 실제적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이 아니고 프랙티컬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한국교회가 자꾸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실제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나는 정말로 새롭게 태어났는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찬양의 이유 뭡니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백종원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그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 죽은 골목 사건을 살리다,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그런 분들에게 가서 그 정말로 식당을 살려주고 희망을 얻게 하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정말로 그 빚도 너무너무 많고 포기하려고 하고 인생 포기하려는 그 젊은이들, 그런 분들에 가서 살려주는 것, 살려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살려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주변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분들, 희망 없는 분들을 살려주는 것, 무엇이 있어서 살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니까 좋은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해주셨고, 또 그들에게 산 소망, 리빙 호흡,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죽은 소망이 있습니까? 평영모순이잖아요. 죽은 소망, 소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소망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소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되 헛된 소망을 가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소망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투사시켜서 그것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헛된 욕망이자 어떤 의미에서 죽은 소망이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산수만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정말로 목숨을 겁니다. 거기에 내 욕망을 투사시킵니다. 멈추지 않을 것, 망하지 않을 것, 무너지지 않을 것, 거기에 투사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멈추지 않고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호도 정말로 완벽하게 건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목표가 무엇이냐? 얼마나 단기간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느냐, 기록을 깨는 데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빅맥에 부딪히니까 2시간 만에 침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로 야망이고 욕망이라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에게서 그 소망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 소망 찾을 수 있습니까? 돈에서 그 소망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념에서 그 소망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살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 소망이기에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산 소망을 내 속에 갖고 있다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듯 살지 않아야 됩니다.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믿으면은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로 가슴 뛰게 예수 믿고 가슴 뛰게 복음 증거하고 가슴 뛰게 정말로 예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산 소망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현실이 되어야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가졌는데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겠습니까? 복음주의 또 대표적인 목사님이신 말튼 로디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동네에 윌리엄 토마스라는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또 그날 또 이 윌리엄이 그 술집에 앉아서 혼자 술을 마시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전주에 그 교회를 찾아왔던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 로디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와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술주정뱅이가 듣고는 뭐라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내가 당장 그 목사를 만나야지 하고는 그 교회를 가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2주 동안 망설여 못 가요. 그러다가 3번째 주에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를 만나고 예수님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소망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영접하면은, 예수님 영접하면은 숙성되기도 거듭나지 않습니까? 낙심가 없는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능한 게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니까 낙심하더라도 소망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한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산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산 소망 되시는, 오로지 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만 나아가고 예수님께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에 그들이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인데 그들이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교회가 여러분 한 소망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망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소망 가지고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로 매주마다 등록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아직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정말로 한 소망이 있는 그런 소망이 되어 줄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져야 됩니다. 그 한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그 산 소망이 한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3가지 뭐였죠?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거듭남, 세 번째 산 소망. 이것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배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가르치는데 신학의 마지막도 뭐냐? 독설로제예요. 찬양학, 경배학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도 찬양학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아무리 많이 신학책 써도 지금 세상에 나온 신학책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해요. 무엇만 남습니까? 경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높이셔야 됩니다. 정말로 아침에 끼어도 밤에 잘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모여서라도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가 찬양입니다. 그러니 그 찬양하실 때 가사를 여러분 잘 음미하면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 그렇죠? 그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 그 고백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러면 이 말씀 찬양했는데 오늘 이 찬양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여러 번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그래야 그 가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이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조들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또 그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시오 생명이시오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정말로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소망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롯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산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요, 정말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고 아버지요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 이어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게 일어나시고 주기도 못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산소만 가지고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